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찬송하세 주보여 찬송하세 주보여 찬송하세 주보여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 이름 권세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 이름 권세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아멘. 찬송하세 주보여 찬송하세 주보여 찬송하세 주보여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적 회로에 전달돼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오직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변화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미는요, 지금 겨울이 입동이 가까웠는데 땅속에 지금 매미들이 살고 있어요. 5, 6년 동안 그 땅속에 있으면서 그들의 꿈이 하늘을 날아서 힘차게 노래하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애벌레는요, 이 겨울에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봄이 되면은 나비로 탈바꿈이 되어서 변화되어 꽃을 찾아 날아가는 것을 꿈을 꾸며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또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우신 그 역사를 우리의 온 몸으로 나타내기를 꿈꾸며 사는 게 참 신앙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됐을 때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변화는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되고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두들겨서 내가 변화해야겠다, 이제 변화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마음 가운데 말씀을 오늘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를 꽂고 그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곳을 꽂고 또 양쪽에 강도들 2명 또 있잖아요. 같이 십자가에 대못을 박히고 가시관을 이미 쓰시고 물과 피를 이제 전부 쏟으시는 그런 장면이시죠. 자, 그리고 빌라도가 거기다가 그 십자가 맨 위에다가 패를 하나 썼는데 무슨 패를 썼냐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고 그걸 세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당시에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로마어를 이탈리아어를 썼죠. 그 다음에 그 헬라 지역에 그 아시아 지역 전부 헬라 지역 전부 그 말로 썼어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죠. 그걸로 통일하가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쓴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시는 장면과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 자기 몸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딱 짊어지시고 양쪽 로마 군병들이 채찍을 때리면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보면은 많은 군중들이 구경하러 온 거죠.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그렇게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한 발짝 한 발짝, 머리에는 가시관 이미 쓰셨는데 피를 흘리면서 어깨에서 찢어지는 피, 로마 군인들의 창자국에 어깨가 너덜너덜한 그 창자국에 그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메시고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17절에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시니, 지금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큰 십자가를, 큰 십자가를 메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사명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는데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한마디로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가 아버지 뜻대로 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은 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이 사명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인데 이걸 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믿고 구원받으라고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려고 저주에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의 영생 복락을 주시려고 자기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셔서 거기서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그 자기 십자가 무거우실 텐데 끝까지 잘 감당하셨구나, 박수를 쳐드리고 참 한편으로 뭉클한 마음이 들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 짊어진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 있는데, 각자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 있으니까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도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 저와 여러분한테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십자가죠. 우리는 예수님은 당시에 그 어깨에 짊어진 건 보이는 십자가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자기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우리도 가야 바로 거기서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변화가 시작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개인적인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줄 때 우리도 무겁지만 그게 힘들죠. 십자가라는 건 어차피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있는데 무슨 십자가가 있을까요?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그 선교해 주시는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동안에 선교 참 지원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하는 가운데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선교 현장에 내가 또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도대체 무슨 십자가입니까? 네? 그 목사님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딱 벗어서 어깨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막 손톱 자국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사모가 학힌 겁니다. 사모가 학혀서 목사님이 지원해줘서 잘하고 있는데 사모 때문에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웃으시면서 그거는 목사님의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 우리는요 여기서 잘 생각해봐요. 자기 십자가는요 물론 가족이나 이웃에게 뭐 고통을 믿는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가 본질적인 것이 뭐냐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는요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가만히 내려보면은 뭐겠습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이건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 다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다 있어서 나를 다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거기 그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이것을 짊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십자가 못 박아 버리는 거죠. 자기 사랑. 좀 더 나가면은 자기 사랑을 통해서 오는 욕심들, 이 욕심들 다 갖고 있는 욕심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요. 누구나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삶은 괜찮아요. 뭐 그냥 마귀의 장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변화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기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자기 사랑은 십자가 못 박아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럼 내가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내가 못 박아 버리면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못 박아 버리면 새로운 나, 참 나라고 그래요. 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한 내가 나타나가 이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자기 사랑과 욕심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교회 와서 이제 깨닫고 이제 그렇게 되면 좋은데 깨닫고 한 번만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이건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요, 계속 우리가 지고 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게 참 제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마음이 그게 다 안 돼요. 그렇게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자기 부인, 이거 자기 부인하면 내가 없어지는 줄 절대 아닙니다. 더 좋은 새로운 내가 거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사랑, 욕심, 아직 고집, 더 나가서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들 내 십자가인 줄 알고 무거워도 이걸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거기서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나로서 바로 예수님의 그 향기와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시고 자기 사랑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며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는 변화의 사건이에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변화의 출발입니다. 우리는요, 이게 좀 쉽지는 않지만 억지로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이게 안 되면 억지로라도 우리는 짊어져야 돼요.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골고다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시는데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다가 그냥 팍 엎어지잖아요. 도대체 힘이 들어가고 힘도 없는데 팍 엎어집니다. 그랬더니 로마군이 채찍이 또 다가오잖아요. 채찍을 때립니다. 도저히 일어날 가망성이 없어 보이니까 수많은 그 옆에 군중들이 옵니다. 군중들이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탁 잡았는데 누구냐면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는 리비아 지역, 리비아예요. 당시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멀습니다. 거기에 구레네 흑인이에요. 덩치가 좋았습니다. 덩치가 좋았어요. 그 구레네 그 시몬을 끌어다가 네가 대신 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인에 그냥 끌려와가지고 그냥 구경 왔다가 그냥 억지로 그냥 예수님이 쓰러지는 바람에 자기가 이렇게 딱 짊어진 겁니다. 짊어진 거예요. 그 억지로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채찍을 맞으니까 일어나셨죠. 십자가 안 지시니까. 그리고 구레네 시몬을 거기를 딱 짊어진 거예요. 딱 짊으니까 아무리 덩치가 커도 이게 보통 무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유 내가 왜 여기를 구경 왔다가 이걸 지는가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아유 괜히 구경 왔네. 구경 왔어. 이거 괜히 왔어. 내가 이거 이런데 이 사람들한테 창피나 당하고 이걸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들었겠죠. 아유 내가 이 힘들고 뭐하러 이 지려고 여기 왔겠나.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이걸 짊어지고 갔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이 생각해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까지, 이게 상당히 리비아에서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걸 왔어요. 여기를 와가지고 보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건데, 왜 여기까지 왔냐? 이 사람은 그래도 종교성이 있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 지실 때 바로 그 전날에 유월절을 행사했어요. 유월절. 포도주하고 또 유월절이 가까워와서 유월절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행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에 이 리비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있었어요. 종교성은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성은 있어나 이 예수님의 이 믿는 진리적인 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유월절에 가서 자기가 하면은 무슨 복이라도 받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줄 알고 그냥 뭘로 왔어요? 종교성은 있는데 뭘로 왔냐? 구경꾼으로 온 거예요. 구경꾼으로 왔어. 오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게 뭔가를 우리는요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이렇게 이게 다닌다 그래도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성은 있어요. 그러나 간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간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구레네 마치 시몬은 곧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 저 리브에 있는 구레네 시몬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 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구경꾼과 방관자의 입장에서 있지 않겠는가?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종교성은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바로 거기서 우리가 구경꾼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는요 억지로라도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 가시는 그 짊어지신 그 길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시고 짊어지시고 가야 되는 게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바로 거기서 뭐가 되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짊어지면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나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억지로라도 내가 짊어지면은 구레네 시몬처럼 거기서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참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변화되는 참 진리의 사람으로 쓰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이제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거기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만에 이제 승천하시고 가셨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불렀냐면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도로 만드는데 그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이 루포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구경꾼으로 왔던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사도 바울 때 이제 몇십 년 안 있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활동할 때 그 사도 바울과 더불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의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마누라예요. 마누라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그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누구 한 사람 때문에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지로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식이 변화되고 그 아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다 이거죠. 가정이 변화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할 때 이게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리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우린 저와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지었습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건 아픈 거예요. 사실 나를 부인하는 건 아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 사랑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익을 따라 움직이죠. 그리고 항상 종교적인 생각은 있으나 항상 구경꾼, 방관자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뛰어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우리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늘 짊어지면서 나를 부인하며 방관자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내 한 몸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나갈 때 거기에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구레네 시몬 그 중에 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바로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레네 시몬같이 억지로 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짊어지고 갈 때 바로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삶의 변화가 되어서 참 진리의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 부인하고 자기 사랑, 자기의 어떤 욕심을 말씀을 통해서 버린다는 거, 버린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이 되더라도 그렇게 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예로 구약으로 우리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출애굽 때 바로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요단강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지도하에 건너게 됩니다. 건너게 돼요.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묻혔거나 환호성이 넣었죠. 그 요단강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므로 갈라졌어요. 기적을 체험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처럼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이거 요단강은 건너왔는데 이 땅이 약속의 땅인데 난공불락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걸 무너뜨려야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7번 돌라. 7번 매일 한 번씩 들고 마지막에 7번 그걸 그리고 나서 저게 성이 무너지리라. 무너지면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 재물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바쳐야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들이 7번 돕니다. 7번 도는 날 와라라라라 무너졌어요.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 모두 다 몰살시킨 거죠. 다 몰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들은 하나님 앞에 자 드리기로 약속했으니까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가요? 유다지파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좋은 코트 하나 해가지고
딱 자기 집에 감춰놨어요. 딱 감춰놨습니다. 그거 알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록 아간이 딱 감춰놓고 야 그래 나머지는 다 갖다 줘 하나님 약속한 거 드렸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겼다 하고 다 같이 박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승을 하고 나서 앞에 딱 보니까 조그만 아이성이 있어요. 저놈의 아이성은 조그만해서 한 3,000명만 가도 물리칠 수 있겠다. 3,000명만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대패를 해버렸어요. 아니 큰 성도 무너진데 하나님 왜 작은 성도 우리가 못 무너지고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가 나와 약속을 어긴 자가 하나 있다. 네? 어긴 자가 도대체 어긴 자가 누굽니까?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각 지파별로 다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뽑혀요. 유다 지파 중에 가족 중에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아간이야 너 뭘 했길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도로 가셨는가? 너 뭘 했느냐? 우리가 실토를 하는 거죠. 우리 집에 금덩이 은덩어리 코트 하나 내가 다 숨겨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 파보니까 진짜 그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가지고 전부 돌을 들었어요. 그 가족 모두 다. 그리고 돌을 집어가지고 던져요. 그러면 여기 펴갖고 막 피가 튀고 그 가족 자식들 다 애기들도 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전부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돌더미에 묻어가지고 파묻혀서 그것이 아골골짜기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아골골짜기. 근데 이것은요 오늘 십자가하고 굉장히 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하고. 오늘 이 당시에 보면은 아간이 누굽니까? 그들의 형제예요. 가족입니다. 절친이에요. 그의 자식들이에요. 그 자식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 돌덩이를 맞고 파묻힌 거나 마찬가지. 그들은 뭐 즐거워서 던졌겠습니까? 얼마나 출애굽 40년을 같이 한 동역자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왔는데 그 가족을 온 가족을 그렇게 돌멩이로 때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때려 눕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게 아골골짜기예요. 그래서 아골골짜기 그 아픔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요 고통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요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요 아골골짜기에 바로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뭘 버려야 돼요? 우리가 물질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물질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사랑, 자기 부인하지 못하는 이거를 갖다가 묻어버려야 돼요. 아프지 말고 아골골짜기 아간이 돌멩이 맞은 것처럼 그 아프지만 묻어버려야 돼요. 묻어야 거기서 승리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묻지 않으면 진정 하나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간은요 바로 내 속에 있는 내 자기라는 사실을 생각했고 옛사람의 자기라고 생각하세요. 이 아간이 아간은 금덩어리, 은덩어리, 정 코트 그걸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게 바로 내 속에 있다 이거죠. 그걸 돌멩이로 던져서 파묻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십자가예요. 그거를 짓을 때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영광의 길이고 내가 변화되는 길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영적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는요 놀라운 말씀 한 장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차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이거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지가 30-40년 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죠. 고통스러워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걸 늘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사랑도 억지로 우리가 짊어져야 돼요. 짊어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놀라운 축복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축복이 나.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는요 다시 골고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고다에 예수님이 못 박혀 있어요. 양쪽 강도가 못 박혀 있습니다. 양쪽 강도 중에 한쪽 강도는 막 비방을 해버립니다. 근데 한쪽 강도는 뭐래요? 한쪽 강도는 야, 너와 나는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이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께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너 나와 오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요 저와 여러분요 십자가에서 변화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라도 지고 고통스러워도 지면은 낙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낙원을 선물로 첫째를 주시고 두 번째 뭘 주십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 그 부활이 첫째고, 둘째는 내가 죽고 새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사서 새 사람이 변화시키는 그런 주동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사는 부활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죠. 새 사람이 보장된다는 거, 부활이 내게 보장된다는 거, 낙원을 내게 선물로 준다는 것을 이 변화의 시작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십자가는 모가지만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 욕심을 억지로라도, 지는 건 아니라 억지로라도 고통스러워도 짊어지고 가까워서 내가 짓고 예수로 살고 내가 짓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다른 데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곳에 행복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아버지 하나님의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성령으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잘 묵상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니다.